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셔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님 감화음동해 주셔서 자나자나 듣는 자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묘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을 이어서 이제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생애를 섭리하셔요. 어떻게, 어떤 일로 그를 섭리하셔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느냐 하나님 묻지 않죠. 내 아들,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 보낸 내 아들을 너희가 구원주로 믿느냐?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너희 죄값을 지불한 나의 아들이 너희의 구원주인데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주는 선물을 받는 손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룬 모든 구원의 일들을 내가 믿음 고백하나, 이것이 내가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믿음 고백하면 이게 내 손을 내민 거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구원의 은혜를 준 거죠. 그 믿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 고백, 너무도 우리는 쉽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모든 전 과정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그 감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그들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죠. 요셉 한 사람, 그가 잘 형통하고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세운 게 아닌데, 우리는 잘못하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내게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라만 봤는데, 그 구원주 약속만 받고 바라만 오고 왔는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죠. 훨씬 복된 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주를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꾸 수동적인 자세가 되죠.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능동적이 돼야 되죠.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능동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면 우리가 교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디바. 여러분 보디바를 그 직분이 뭐예요? 직책이 대제국인 애굽왕의 겨우실장. 애굽왕의 생명을 늘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대장. 그 대장 집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인정받고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행할 그런 요셉이었어요. 노예 신분인데 이 보통 노예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야, 너 보통 아니다?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언약했고 나를 부르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디바르에게 말했겠죠? 그렇게 보니까 그래 네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다른 노예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버려. 대단한 거죠. 요셉에게 다 그를 신뢰하고 모든 가정사뿐만 아니라 재산 다 맡겨버렸어요. 이렇게 다 맡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유혹이 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야 이거 그냥 우리 남편이 저랬으면 좋겠는데 싹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왕을 따라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같이 있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유혹했겠냐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유혹에 따르자니 이건 큰 문제가 되고 안 따르자니 문제고.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딱 거절했어. 그럼 보디바 아내가 야, 이 친구 참 하나님 섬기더니 역시 틀리구나. 내가 유혹에도 안 넘어가라. 딱 끝났으면 되는데. 그럽니까? 또 같이 있는데 한 집안에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함을 하죠. 이야, 성추행범으로. 그 증거도 있어요. 옷을 잡았는데
벗고 도망가니까 다 옷을 가지고 이거 보라. 다 알렸어요. 이제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딱 오니까 보디바 아내가 여보 이거 누구야? 이거 요새 누가 우리 집에 이렇게 모든 관할을 주고 누가 세웠어? 당신 세웠잖아. 얘가 어떤 일을 한 줄 알아? 나를 추행했어.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치다가 내가 이거 봐. 증거가 물렸어. 여러분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보디발이 요셉 정도는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당시 노예는 생사,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주인이 갖고 있었다고. 고대 1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파리 목숨이죠. 다 그냥 감 끝이야.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 정말 이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거기서 주인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절대 이런 일 안 했습니다. 그럼 더 주고. 어디서 지금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 여러분 죄를 짓고 와가지고 다 안 졌다고 그러지. 졌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보디발 아내의 말을 믿겠어?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믿겠냐고. 결국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겠죠. 내가 이 노예의 놈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누군가 나한테 증거해 주고 그래서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배은망덕. 이런 놈이 있는 거야. 이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얘기 듣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잡아와! 바로 오기에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보면 39장 19절을 보면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죠? 보디발이 심히 뭐했다? 노했다. 이야, 이 심히 노했다.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 마음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놈은 내가 살려둘 수 없어. 이런 놈을 내가 믿고 모든 걸 맡겼다니. 여러분, 이제 보디발 손에서 요셉을 누가 건져낼 수 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린 성경 읽으니까 지금 2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됐구나. 기록 속에서 그걸 알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발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나? 요셉을 살려두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게 요셉이 갇힌 옥, 이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요셉이 갇힌 옥이 어떤 곳이죠?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찾아와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누구들이 가는 곳이에요? 왕의 죄수. 이야, 아니 감옥도 뭐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긴 특별한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갔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 섭리예요. 거기를 보냈어요. 이제 여기에 갇힙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위기 속에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심히 노예해서 감옥을 보냈는데 살 길이 막막하죠. 앞으로 이걸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셔. 왜 여호와라고 말하죠? 여호와란 단어는 그를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걸 기억하라. 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셉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 분이 그가 억울하다는 것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 있어. 누구예요? 포디파 아내는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유혹을 했기 때문에 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시.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요?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 선하게 인도했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요? 옥을 지키는 간수장, 총괄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줍니다. 선하심을 베풀도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가서 감옥에 넣을 때 어떤 말 했을까요? 요 놈이 이런 놈이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창피해서 말 안 했을까요? 에이, 묻지 마. 그냥 가둬놔. 그랬을까요? 이놈이 내 아내를 추행한 놈이라고. 이 살려둘 수 없는 놈이라고. 분명히 말했겠죠? 그러니까 간수장도 요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게, 이거 아주 나쁜 놈이구나. 아주 그냥 선입견이 안 좋은 거지. 이거 진짜 나쁜 놈이야. 야, 너 진짜 겁도 없는 놈이구나. 감히 네가 겨우대장을, 아내를 네가 범해? 야, 이놈 목이 한 5개 되는구나. 간수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간수장에게 하나님 인자를 더하는 거죠. 은혜를 더해요. 그 마음을 요셉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거죠. 바꾸도록. 그러니까 괜히
보디발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요셉을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간수장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보디발 아내를 비록 미수범이지만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온 죄인인데 그를 이렇게 예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줘 버리니까. 그 이제 모든 왕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관리하고 모든 일들을 업무를 맡겨버렸어. 동일한 죄수인데 그런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놀랬겠나. 억울하게 죄도 없이 감옥에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갑작스럽게 자기를 특별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죄수로 대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확신이 주어졌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데가 누가 한 사람 아는 사람만 만나도 대단한 일인데 모든 것을 맡겨버릴 정도로 그 정도 위치로 세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 노예로 있든 보디발 집에 있든 이렇게 억울하지만 감옥에 있든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이게 형통이란 뜻이죠.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상황도 처지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죠.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 그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만 그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옥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확신하니까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안 그래요? 초막이나 빈들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죠. 찬송할 때는 그런데 빈들에 가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웬 빈들이야. 내가 왜 초막에 살아? 아니란 말. 초막 안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시죠.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감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왕의 신하들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좌절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평, 원망 나온다고요. 우리도 동일하죠. 믿음 생활하다가 왜 낙심이 됩니까? 왜 좌절이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을 때 저 밑으로 가는 거죠.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안 드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믿음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심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옥에 있으면서 누구와 교제합니까? 비록 범죄해서 옥에 온 왕의 신하들이지만 그들과 교제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어떤 분이고 왕궁의 생활들을 듣겠죠? 맨날 안에서 뭐 하겠냐고 얼굴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들이 뭐 다 얘기할 거예요. 야 요셉아 너 왕궁 와본 적 있냐? 아유 뭐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겠지. 야 왕궁 이름 자기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된 것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뭘 싫어하고 왕궁의 법도는 뭐고 질서는 뭐고 간접적으로 요셉이 배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그 옥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걸 배우라고. 왜 그러냐면 요셉은 옥에서 평생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왕 다음 2인자가 되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오. 왜 그런 계획을 하십니까? 그 가족 구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 준비를 하도록 요셉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계속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40장 1절로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옥에 있는 요셉은 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 두 사람 인물이 나와요. 관원장, 높은 직이죠. 뭘 맡았어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았어요. 술. 여러분, 이 고대에 왕의 술은 아무나 갖다가 준다고 마시겠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너무 좋은 술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암살, 독살을 한다고.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특별한 최측근, 신분 보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죠. 왕의 음식을 늘 차려서 매일매일 드시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술은 이제 뭐 술도 뭐 모르겠어요. 바로 왕이 매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먹었겠죠. 아니면 이제 외부
다른 왕이 오거나 그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대접하는데 독사하거나 암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 두 사람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여러분 뭐가 좀 희한한 게 발견이 안 됩니까? 누구예요? 요셉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친위 대장인데, 친위 대장이 왕의 신하,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배신 한 놈한테, 이거 살려둘 수 없는 놈한테 간수장이 맡긴 게 아니라 왕이 불렀을 게 친위 대장. 야, 너 이리 와봐라. 요요 두 놈 잘 감옥에 넣어가지고 잘 살펴라.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가가지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야 요셉 너는 안 돼. 이거 어디 안 될 거란. 그런데 그만큼 비록 요셉이 범죄를 했어도 친위 대장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요셉이 자기 집에서 했던 여러 일들은 정말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요셉아, 너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 내가 너한테 특별히 이 임무를 맡긴다.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감사했겠나.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또 그 일을 맡겼을 때 보디발 마음은 뭐겠어요? 네가 죄를 깨닫고 나에 대한 그런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부탁한 이 두 사람한테 너는 정말 잘해라. 잘 섬겨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뭔가 죄인에게 한번 기회를 줄 때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너 다시 내가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너 이 기회로 네 모든 걸 만회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친위대장 마음을 다 섭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관원을 요셉에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실세와 왕의 최측근과 요셉은 교제하고 이제 왕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가까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같이 있다가 나중에 두 관원들은 석방돼 버리고 요셉만 감옥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40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꿈을 꿨어요. 둘이 똑같이. 이 꿈은 누가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서로 주고받는데 이거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가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6절 8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옥에 갔어요.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누가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답답해 죽겠다. 이거 이놈의 꿈 개꿈처럼 그냥 싹 사라져야 되는. 그냥 계속 이놈의 꿈이 이게 뭐지? 이게 사라지질 않는, 지워지지 않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루 종일 그 꿈이 그냥 나를 흔들어 봐요. 막 뇌를 막 흔들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 두 관원장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여러분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적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 내게 이르소서. 해석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꿈은 우연히 꾼 게 아니라 누가 꾸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줬으니까. 하나님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 나를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해석자로 세워줬으니까 내게 말하라. 이야, 여러분 담대하죠? 저 같으면 알아도 말을 못하면 실수해가지고 만약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더 죽는 거죠? 죄를 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여러분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들하고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떤 환경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은 담대. 똑같은 일을 만나도 담대해진다고.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를 구하실 것이다. 이 꿈은 늘 나에게도 꿈을 주셨던,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내게 말하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꿈 박사요. 여러분들 다 잘 만나서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안 해. 내게 빨리 말하라. 내가 말해줄 테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단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죠? 여러분들이 매사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의 구조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나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죠? 요셉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감 있었어요.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창세기 40장 9절 11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 여기는 이 친구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죠. 늘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 포도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면 하나님 주신 꿈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죠. 도무지 해석을 누구든 할 수 없는데 요셉에게만 해석할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해석한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로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까지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어때요? 당신은 전직이 회복됩니다. 회복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확신을 갖고 내가 해석한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를 기억해 주라.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될 것이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기억이 안 해요. 기억을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복직된 거가 너무 기쁜 거죠? 복직된 것. 이야,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이 복직이 돼가지고 왕에 또 이렇게 술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 내 이런 그 과정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정.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과정은 다 없어. 별로 생각도 안 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나갈 때는 그래서 나갈 때는 요셉 손을 꽉, 요셉 고맙다. 네가 말해준 대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너 꼭 석방되도록 내가 왕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을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잊어버렸어. 이건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들, 주변에 많은 참 배를 해준 분들을 잊을 때가 많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형제들, 또 선생님, 또 주변에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 잊고 삽니다. 반대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는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그러면서 4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대로 되죠? 그대로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구원을 위한 묘한이 있었는데 이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전초전이에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왕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게 해준 거죠. 그래야 왕궁에 가서도 요셉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왕을 대면할 때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섭리해서 그 일을 이루가죠. 만약에 여러분 보시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이 회복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뭐 꿈 해석해 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들에게만 좋은 거지. 요셉은 뭐예요? 감옥에 똑같이 있는. 맨날 해석만 해줘. 뭐 돈이나 받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1절만 읽고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누가 꿈을 꿔요? 누가?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그냥 미쳐요. 왕이. 기대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누구와 대면하세요? 왕을 대면하도록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말씀 맺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생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그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게 살려고 해도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모함도 당하고, 그럼에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부르신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변함이 없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지금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것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 구원주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지금만 보지 말라고. 자꾸 지금 부족한 것만 보지 마시고, 부족하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명철함 주시고 총명을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이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가, 그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맡겨야 되죠. 기대해야 되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묘안을 갖고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이 확신을 갖고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